오늘도 우리에게 이날 새 하루를 살아가면서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 참된 소망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저런 염려, 걱정, 때로는 슬픔도 있으나 이 소망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늘 감사하고 또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기에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고요히 엎드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며 감사로 예배합니다. 주님, 이 새벽 미명에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것보다도 확실한 영원한 주님 나라로 인한 것임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누리며 또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오늘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도 분명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구하는 모든 일에 주의 은혜로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양미란 집사님, 주께서 저들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믿음의 명문가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또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신상현, 고윤재, 윤종호, 이가희, 이선지, 박민준 이들에게 평안함을 주시며 지혜 명철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또한 이들의 앞날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제가 젊었을 때 우리 교인들 중에 장례를 치르게 되면 문상을 가잖아요. 병원에도 가고 청년 때도 그 이전에 가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누구가 돌아가시면 슬프잖아요. 슬프지 않습니까? 슬프잖아요. 울 수 있잖아요. 근데 울면 아니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울어? 또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안 울고 뭐 울기도 했겠지만은 전혀 그런 표정이 없어요. 그러면 참 믿음이 좋아. 그럼 믿는 사람은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시면 안 슬퍼야 되나요? 울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이 믿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건가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면 슬프지요. 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 없는 것 아닙니다. 슬픈 거 당연하고요. 그렇다고 부활을 안 믿는가? 그렇다고 부활을 안 믿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매일 보던 가족인데 이제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물론 그런 부활이 없이 슬퍼하는 그런 소망 없이 슬퍼하는 거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는 것은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소망이 있어도 슬픈 건 슬픈 거고 소망 없이 슬퍼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얘기죠. 지난 10월 23일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났어요. 기사라기보다 칼럼인데 종교국장이 쓴 칼럼인데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인 이동원 목사님이 그 아들 차남이 43살의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43살이면 한창이잖아요. 국제 변호사인 아들인데 43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미국에 있었기에 급히 갔지만 위중하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갔지만 임종을 못했어요. 아들의 죽음을. 얼마나 황망하고 슬펐겠어요. 믿어지지 않겠지요. 젊은 아들을 가슴에 묻었으니 말이에요. 장례를 치르고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제목이 아들이 하늘로 떠난 셋째 날에, 이런 맨 마지막에 하면서 글을 남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못 오겠지만 엄마와 난 하늘집으로 찾아가마. 곧 머지않아.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했고, 또 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젊은 나이에 데려갔는지 이 이유는 영원히 찾지 못할 듯하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 위로와 기도를 보내주신 모든 동역자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그 젊은 나이에 데려가셔야 할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암 걸리게 해서 빨리 죽게 만들었다, 그런 뜻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그 참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3장 13절에 주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5장 23절에서 다시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서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4장 1절에 마지막 끝으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그러면서 시작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보셨고 오늘 보신 말씀은 13절에 자는 자들에 관해서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자는 자들에 관해서.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곳에서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반대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잠시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떠나왔습니다. 그 이전에, 이 복음을 접하기 이전에 그 당시의 세계관은 부활이 없습니다.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쾌락주의자들이나 육체를 정욕으로 삼는 자들은 살아있을 때 마음껏 즐기고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살아있을 때 하루라도 더 즐기고, 살아있을 때 남들보다 좀 더 누리고, 예? 살아있을 때 좋은 집에 살고, 살아있을 때 좋은 차 타고, 그 당시에 차가 없었겠습니다만, 아무튼 살아있을 때 뭔가 남들보다 더 누리고, 그게 그들에게 소망이니까, 이런 가치관으로 산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힘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남의 거 빼앗으려고 그럴 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많이 누리려고 할 것이고, 그들의 목표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고, 남들보다 많이 갖는 것이고, 많이 누리는 것이고, 많이 즐기는 것이고, 나누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다 누려야지.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어떻게 살겠어요? 나눌 수 있을 때 나누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예.
자기만이 아니라.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두 번째 산 번역. 물론 영어 표현도 The Second Mountain이니까 두 번째 산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첫 번째 산을 올라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이 첫 번째 산은 뭐냐면 내가 성공하는 것, 많이 누리는 것, 명예를 갖는 것, 권력을 갖는 것,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산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올라갔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제는 내가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 벌려고 노력했으니까 내가 누려야지.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인생의 허물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지? 기껏 이렇게 하려고 내가 이랬나? 자녀들에게 재산 하나 물려주는 것으로 그게 목적이었나? 사람들은 거기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제 그럼 행복하냐? 두 번째 산에 올라갈 때. 두 번째 산에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가 그 책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과 뭐 이런저런 얘기들도 통계도 하고 얘기합니다만 그게 우리의 두 번째 산. 성경으로 표현하면 첫째 부활이요, 둘째 부활이요. 성경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증거가 뭘까요? 천국이 있음의 증거가 뭐고 우리 부활을 믿는 것의 증거가 뭘까요? 어제 보셨던 말씀 마지막 말미에 외인에 대해서 단정 행하라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외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정 행하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외인들에게 정말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1장에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베레아까지 박해하기 위해서 바울을 쫓아올 정도로 그런 면에 있어서 열심에 특심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박해하니까 말이죠. 방해하니까. 웬만한 열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선교사처럼 말이죠. 거기까지, 남의 나라까지 쫓아가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고 해방하고. 아무튼 그런 면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주 특심이어서 베레아 사람들을 얘기할 때 성경 뭐라고 하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점잖았다. 거기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데살로니가 사람에 비하면 점잖은 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떠난 뒤에 거기에 소수의 많지 않은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 저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그렇게 열심으로 좋은 소문이 난 교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 오실 날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점점 늦어지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죽는 자들이 생겨나고 거기에는 이제 혹 박해받아서 죽는 자들도 있고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낙심이 일어나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주님, 그러면 우리 죽은 사람들은 뭐지? 예수를 믿었지만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뿌리 깊었던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뿌리 깊은 마음들. 그들이 생각했던 부활은 뭐냐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었다고 생각한 건데, 죽네. 그럼 뭐지?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소망 없는 사람과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여기 슬퍼한다는 얘기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으니까 슬퍼하는 그런 이 슬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망 없는 사람처럼 아이고 이제 끝났네. 이거 우리가 믿은 게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했지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그렇게 소망이 없는 슬픔. 예.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소망 없이 슬퍼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14절에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들은 분명 믿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도 또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도 역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실한 것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주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말씀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늘 보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기만 하고 끝인가요? 그거 분명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오실 때 그때 부활한 게 아니라 지금도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자는 자들, 우리는 예수 안에 이미 있어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이미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이건 주님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 그럼 미리 죽은 사람들은 먼저 가고 우리 남아 있는 자는 뒤고 또 뭐 이런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말하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죽어 있는 자나 살아 있는 자나 다 똑같다. 무엇에 똑같아요? 영원한 주님 안에서 이미 생명 부활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이런 그들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이제 끝났고 살아남은 자들만 부활에 들어가나 그때까지 이런 생각을 아니다. 이거. 예수 안에서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똑같다. 그래서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지요. 그리고 16절에 주께서 호령 천사장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남은 자도 끌려간다. 이렇게 순서로 했습니다만은 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죽은 자나 지금 살아있는 자나 똑같다. 근데 여기 구름 속으로 끌려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가리켜 휴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휴거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휴거는 성경에 없어요. 휴거라는 말이. 이 구름 속으로 영접한다, 끌어올린다 하니까 이게 여기서 쫙 날아가는 휴거라고 얘기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지,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할 때 구름 타고 마치 무슨 동화처럼 구름 위에 이렇게 올라간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런 이미지로 나오니까 우리는 그걸 문자대로 그럼 우리도 구름과 함께 들려가는가? 휴거가 있는가?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런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 세계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표현을 그런 이미지로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안에 이미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살아있을 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죽으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까? 또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있을 때는 주님 안에 있고 죽으면 주님 밖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매우 흔들렸고,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낙심했고 소망을 잃어버렸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다 하는 거죠.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분명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은 분명히 믿거든요. 그 시대는 너무나 명확하게, 물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그럼 주님 부활하신 걸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 얻은 것이 믿음인데, 그것이 구원인데, 그러면 우리도 역시 이 영원한 생명,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틀림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외인들에게 우리의 살아가는 가치가 다르구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왜 찬송을 하는지, 힘들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붙들고 있는지,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뭔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이게 있으니까 좋아, 뭐가 있으니까 좋아. 그거 있어서 나쁘다고 할 것은 없지요.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간의 존재 자체가 더 나아지는 것입니까? 그게 교만인 거지요. 남들 누리지 못하는 거, 그거 나 못하니까 우리는 인간이 남들보다 실패한 인간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말이죠. 우리의 소망. 누가 있는 건 나 없어도, 송명희 시인, 제가 전도사 때 직접 봤는데, 직접 보니까 정말 어떻게 저런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 금방 나오잖아요. 어쩌다 생각이 안 나서 그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은 한 번 말하려면 여기서 한마디 나옵니다. 뭘 집으려고 그러면, 이 삶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믿지 않는 외인에 대해서 단정 행하는 것일까? 우리의 증거가 뭘까? 17절의 결론이 이겁니다. 죽어 있든지 살아 있든지 구름 속으로 끌려간다가 아니라, 거기에 핵심은 17절 중간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부활이고 이것이 영생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와 함께 있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 있고, 그래서 사는 것도 유익이요 죽는 것도 유익이니 바울 사도의 고백이지요. 왜요? 이미 영원한 생명 가졌으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니까 즐거워하는 걸 할 수 있는 것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는 굳건히 믿음에 서는 것이고,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 그게 믿음일까요? 시험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릴 수는 있을 수 있으나 여전히 우리 믿음에 서서, 왜?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우리 가졌는데, 생명 가졌는데, 이랬죠. 이랬다고 뭐 하느니 마느니, 뭐 한다고 나 하느니 마느니, 어떨 때는 막 뭐든지 할 것처럼 하다가 좀 마음에 안 차면 뭐 이러니 저러니. 우리 믿음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니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거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주님 부활한 거 분명히 믿고 있고, 우리도 그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근거를 찾습니까? 분명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말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는 그 소망의 기쁨, 즐거움으로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복된 삶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들의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어디 있나? 여러분, 이거 알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죠? 하나님 찾다가 나중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죽을까 봐 걱정이에요. 하나님 잘 믿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까 봐 걱정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이 소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박해 가운데서도 찬송했고,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이 부활의 생명,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 이미 주님 안에 있으니 영원한 소망을 우리의 참 소망의 근거로 삼고, 주님 부활,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소망의 근거를 두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흔들리거나 요동치 아니하고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종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